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첫 번째 시가 이 시편 17편입니다. 그 내용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 임박한 박해가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이 시편 17편의 내용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위기의 상황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고요.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에 지은 시일 수 있고, 아니라면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에 나오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부르죠. 다윗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기도 중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이 울부짖음이 만족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시편 17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기도를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를 배우고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만나는 그런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다윗은 아주 호소를 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칩니다. 매우 간절한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흠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내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고, 내 말로도 죄를 짓지 않았고, 내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절에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제 전 인격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전 인격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흠이 없고 자신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면 나에게 아무런 흠이 없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이 정말 아무런 흠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흠이 없었을까요? 다윗의 전 인격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에 조금의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말에도 실수가 하나도 없고 행동에도 실수가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읽었고 역대서를 통해서도 읽었잖아요. 다윗은 실수가 많아요.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도 실수 많이 하고요. 말 실수하는 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요. 그래도 말 실수하죠. 계속 하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큰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나는 이런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그런 말과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흠이 없고 죄가 없다 이렇게 보실까요? 흠이 많고 죄가 많구나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할까요? 기도는요, 어떤 간절함이나 많은 정성이나 아니면 어떤 선행하여서 자격을 갖추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1절을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자의 자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적인 대가를 치르며 응답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헌금을 하는 거죠. 많은 돈을 들여갖고 하나님께 드리며 응답해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대가를 치릅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많은 어떤 육신적인 정신적인 대가들을 치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대가를 치르며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다 바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사람은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공로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 기도자의 자격은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인격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들이, 자신의 행실들이 죄와 상관없게 된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이제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 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났으면 그걸 죄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주의 목적, 선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요,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성향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어떤 행동들과 어떤 말들과 어떤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죄가 더해지는 거죠. 이 죄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5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얻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거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선고가 되게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가 만난,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온 위기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가 먼저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죄에서 자유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분명하게 은혜를 가진 사람인 거죠.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다윗 자신도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51편에 고백하기를 자신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자신을 잉태했고 자기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는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됐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자신도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자신은 죄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것은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제물, 양의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피가 예표하는 대속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다윗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 그걸 성공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존재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 대단한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를 100년을 해도 목사한 지 100년 다음에 101년째에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제가 제 삶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죄를 짓고 다시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다윗은 계속 실수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죄를 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온 마음, 자신의 전 인격에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보고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 자신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짐과 고통과 시험과 문제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죄와 죽음 속에, 그래서 공포와 불안 속에 얽매여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인생길을 내다보며 운명을 바라보고 순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와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호해 주세요. 보호자이십니다. 상담자이십니다.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짊어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서 동행하게 될 때 변화가 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흠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흠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 흠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열심을 내서 어떤 기도의 분량을 쌓아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기는요, 도피 중일 거예요, 아마. 도피 중일 겁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있고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믿음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인 줄 알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 줄 알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믿음의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앉아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어떤 분은 아멘하고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 할 것이에요. 아멘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아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의 방법을 제대로 해갖고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해서 제대로 된 논리와 이론을 사용해갖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지를 안다면 아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이렇게 사실을 봐갖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겠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분을
경험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을 쌓아나가는 과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식이 쌓아져 가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달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이 말하는 믿는다는 말은요,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지식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의 믿음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한 경험을 한번 했다고 자신의 인생을 그 대상에게 다 의탁해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오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알아갔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때로부터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떠한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걸 경험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바로 이것을 기도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를 쭉 이어서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보호해 달래요.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람의 눈동자,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곳도 우리가 잘 보호를 하고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눈동자는 더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독수리의 날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면은 한 70cm에서 90cm 정도 된대요. 그 날개를 펴서 뭘 하냐면 자기 새끼들을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위험한 짐승이 와도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폭풍이 쳐도요, 보호가 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독수리의 새끼들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여 쿨쿨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독수리의 날개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근데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달라고 하냐면 기이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으로 날 지켜주세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에는 기름이 꼈어요.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을 해요. 그들은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교만하게 말할 만한 어떤 신분과 위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걸어가는 것을 에워싸서 노려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들의 공격성은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사냥하려고 하는 젊은 사자 같습니다. 그런 위험함 속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칼로 악인들을 넘어뜨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넘어뜨려 달라고 하는 요청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넘어뜨려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다윗이 요청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사랑은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시편에는 인자하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했을 때 그 인자하심이 이제 헤세드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인애라는 단어, 긍휼, 그리고 은혜, 그리고 자비,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 것이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인데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걸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베풀어주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로 만나 주셔요.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건 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자녀이니 이 신분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인격적인 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하는 대가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 주셔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내다보면서 시급한 문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급한 위기와 문제가 닥쳐올 때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간혹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이런 문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문구 보신 적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녀의 고통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정말 시급한 위기 속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많은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그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날개 그늘을 요청합니다. 날개 그늘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함을, 안식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게 될 평안과 안식을 요청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요, 이 평안은 다른 말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이런 평화,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평안,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샬롬이 없으면, 안식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 삶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삶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는 날입니다. 안식은 다른 말로 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야 비로소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자로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알고 누리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 누리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제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어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시기를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런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두 가지 요청 기도잖아요. 두 가지 요청 기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 원수들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 원수들을 칼로 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됐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알고 역대서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원수들을 꺾으시고 다윗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건 맡겨버렸고 다윗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적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자기 배를 채워요. 그렇죠? 이것이 사울 왕이든 압살롬이든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워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악인들 그리고 이 원수들은요, 뭔가 되게 많이 세상적으로 풍족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도망자의 위치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자기가 소유했었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들과 자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풍족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그와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비교, 그런 상황, 그걸 말해요. 하나님,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이 이제 진짜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풍족하게 파티를 벌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고 잠을 자고 깰 때에는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잠들고 깰 때는 다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를 관심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다 맡겨놨어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할 것을 믿습니다. 맡겨놨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뭐 할 것입니까? 나는 현재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악인과 원수의 풍족함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부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풍족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것에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에 욕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에 욕심을 갖습니다. 다윗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외적인 풍족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평안함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과 생활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돈이 이만큼 더 있으면 평안할 텐데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그만큼 더 있으면 평안할까요? 초등학생 도덕책에도 나오잖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알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어떤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을 깨야 돼요. 깨야 됩니다. 우리는 실상을 봐야 돼요. 실제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풍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참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험을 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참된 평안의 비결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간, 그리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는 이 시편 17편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 평안을 회복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매일 누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17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경험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정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